하나님의 사랑하는 또 이 땅의 자녀들을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참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냐는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삶의 과정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안에서 숨쉬고 기도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귀한 복음으로 또 저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저 나 일신의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가는 것이 아닌 것을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게 하신 가운데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혜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과 또 사람들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구부러지고 또 비틀어져 있는 모든 것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또 바로 잡아주시고 새롭게 한마디 바뀔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셨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오수님 집사님 언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정말 이제까지 살아오시는 그 모든 과정과 또 저희들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인도하심과 또 멀리에서 기도하시는 또 가족들의 기도 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의 만남이 그저 그냥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만남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1절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여기 혹시 보이세요? 여기 안 보여요, 목사.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아, 괜찮아요. 이쪽에 여기 보시면 돼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미국에 계신 오수님 집사님의 본명이 오주님이에요. 네. 아들라라고 가족분들이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아닌데 아들라라고 주님이라고 해서 성이 오시시다 보니까 오주님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호적을 하러 가니까 주님이 뭐냐고 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수님으로 이제 호적은 했는데 이게 댁에서는 그냥 주님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수님 집사님으로 이제 입에 다 익었는데 이번에 언니분 댁에 오니까 아유 우리 주님 그러시는데 우리도 맨날 그냥 우리 주님 하는데 그래서 이 우리 언니분께서 이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지 않으시구나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 와서 보니까 또 우리 강현숙 권사님이랑 또 갑장이시네. 68세 소띠. 아 그러셔요? 정말 친하게 잘 지내십니다.
일만 억척스럽게 하신다고 지금 두 분이 서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또 어찌 왔는지 또 갑자기 만났대. 그러게 아이고 말이에요. 친구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한국에 와서도 뭐 여기저기가 많은데 어떻게 또 여수에 여기 아파트에서 한 15분도 안 걸려요. 그지 그 먼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막 활로 이렇게 쏜다 그러면은 진짜 명궁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예,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댁에 찾아가서 말씀을 저희는 설교가 이런 식이에요. 예. 예, 뭐 따로 뭐 이렇게 막 강연하는 게 아니고 그 나이가 한 60 넘으시니까 그 뭐라 그러죠? 60이 환갑이에요. 60. 61. 그러니까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게 이제 갑자 뭐 해가지고 이제 60년 되면 한번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환갑이다, 회갑이다 이제 그러고 70을 고이, 예, 고이 80을 뭐라 그래요? 80을 그러니까 희수 77세가 희수, 그 다음에 80이 산수, 88세는 쌀미자를 써서 미수, 90은 졸수, 100세는 백수, 그리고 120을 천수라 그러더라고요. 예. 세상에서도 120을 천수라 그러는데 성경에도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그때 사람의 수명이 120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렇게 120을 기준으로 보면은 동서양이 공이 60세라고 하면은 딱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천수의 절반인데 우리가 60이면은 인생 한번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인생 한번 사신 뭐 그렇죠. 인생에서 있을 수 있는 옛날에는 60대면 다 한갑살이 가보고 없어. 요즘 이게 그러게요. 하늘나라 가보까지 크게 네, 옛날에는 60이면은 진짜 한 번 살고 끝인데 예. 요새는 이제 100세 시대를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이다. 시대라는 게 네. 오래 살고 있지.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지금 60세까지는 한 번 산 거는 똑같고 그러면 두 번째 사는 거예요. 이제 80이 제 나이고 이제 80이 넘으면 너무 나이다 그만. 그때부터 이제 새로 산다는 보너스로 요새는 그래요. 네. 근데 어쨌거나 100세 시대에 갔어요. 옛날 60대에 해야 될 일들 지금 네. 60까지도 다 하긴 하거든요. 자식 낳고 손주 보고 뭐 결혼시키고. 80이래. 그러니까 두 번째 사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성경에도 뭐 노아 모세 같은 경우에는 80세에 출애굽의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20살 때까지 그 40년간을 했고 뭐 같이 했던 그 갈렙 여호수아 갈렙에서 갈렙 같은 분은 85세인데도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강건했었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뭐 90을 살던 100살을 살던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이 지나가고 그 자랑은 고생과 뭐 이런 거밖에 없더라. 그 우리의 날수가 바람처럼 날아가니까 이게 참 문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요. 어느 적게 뭐 가물가물해서 그게 언제적 일이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벌써 한 10년 전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40대에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좀 늙은 척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25년 전 일이던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10년이 긴 세월인데 10년은 요새는 그냥 뭐 조금 기억해보면 한 10년 전이고 막 이래. 제가 미국 간 지도 벌써 15년, 16년이 됐어요. 그러니 문제는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간에 바람처럼 휙 지나가 버린다라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남겠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진짜 뭐 돌아보니까 친구들이랑 모여서 논 거밖에 안 남더라 그러는데 그걸 딱히 부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또 그것만이라고 하기에는 인생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사람들이 그 남는 게 있을 텐데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표현이 뭐가 남을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진심을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고요. 그러니까 삶의 진실이라는 게 뭘까?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나의 진심인데 뭐 그런데 진심이 뭘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에 답을 찾으려면은 진심이 뭘까? 어떤 분은 그랬대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참 세상을 나름대로는 진실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이 진심을 좀 알아주는 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이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잡음이 심하다. 예. 진심이 뭘까라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뭐 왜냐면은 사람들이 며느리 말 다르고 뭐 시어머니 말 다르다고 다 자기 상황과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저희가 다 똑같은데 그러면 뭐가 진심인가 하고 보니까 자기 있는 그대로예요. 때로는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좀 지나치기도 하지만 그냥 나 있는 그대로를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물론 요새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야 된다 이거를 넘어서 이 진짜 음식에서 진실하면은 그걸 사람들이 알잖아요. 예, 뭐 군산에 가도 뭐 무슨 이화당인가 뭐 그런 그 단팥빵 집이 있는데 한 40년 됐대요. 근데 이 사람도 이 재료를 안 아끼는 거예요. 이게 단팥빵을 이렇게 잘라 보면은 속에 막 구멍 뽕뽕 뚫어져 있는데 이 집은 그냥 꽉 찬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어보면은 아니까 그 차이를 아니까 그거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도 그 진실하게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맛을 알고 막 뭐 빵 나올 때쯤이면은 막 그냥 어떻게 하나 안 되는데 잡음이 심한 게 이유가 왜 그럴까? 껐다 다시 들어가면 아니야 그럼 있잖아. 누가 킨 것도 아니고. 껐지? 네. 하라는 들으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 마이크를 아예 꺼버리고, 네. 그 자기를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거, 그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모도 자식을 있는 대로 참 알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라든가 뭐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있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뭐 그러는데 그것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그러니까 나 있는 그대로 알아줄 수 있는 것은 부모도 그렇게 못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람이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난 것처럼 사람이 어딘가 시작이 있을 텐데 그 시작이 우리가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모르듯이 사람이 어디선가는 오기는 왔을 텐데 그거를 내가 거기까지 가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말을 듣고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건데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건 모든 만물이건 그분이 다 있게 하셨고 더군다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게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은 모든 게 다 배는 배대로 맛있고 사과는 사과대로 또 맛있고 갓김치는 갓김치대로 맛있고 이러듯이 사람이 아롱이다롱이라고 이 사람은 이 사람처럼 생겼고 저 사람은 저 사람처럼 생겼는데 세상은 어떻게 만드느냐면 전부 다 어떤 잘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 같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못하면은 우리 저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은 특히 우리 한국 나라는 뭐가 있냐면은 그냥 1등에서부터 이렇게 꼴등까지를 쭉 세워가지고 전부 1등대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50등짜리도 있고 40등짜리도 있는데 이 부모님들은 전부 다 1등만 최고라고 하니까 어떤 애는 음악을 잘하고 어떤 애는 글짓기를 잘하고 어떤 애는 체육을 잘하고 그런 거 하나도 못해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우샤우샤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 잘하는 애들이 다 성향이 다른데 그냥 무조건 다 그냥 음악 잘하는 애도 수학을 잘해야 되고 이런 교육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 사회에 살아가는 동안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잘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결국에 가서 보니까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들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아주 옛날에는 미쳐야 정신병원에 가는 줄 알았는데 정신병원에 아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주 문전성시고 그리고 이 내과는 보통 이런 잠만 못 자고 정신병원에 가. 그러니까요. 그건 병도 아니에요. 네. 우울증 이런 것도 병도 아니에요. 이게 이 배 고치고 뭐 속에 장기 같은 거 고치는 사람이 내과 의사인데 내과 의사도 그런 거 고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환자들이랑 얘기 들어주는 거. 얘기 들어주는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전부 다 아픈 사람 투성이에요. 병이 걸려서 막 텔레비에 보면은 먹는 거 무슨 뭐 아주 전부 다 의사 선생님들이 돼가지고 자기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박사들이 돼 있는데 그런데도 마음은 다 아파서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 어떤 사람은 뭐 구두방에 가서 어떤 사람은 미장원에 가가지고 전부 그 사람한테 머리 하면서 뭐예요? 내 얘기 좀 들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서도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는 마음이 없고 자기 얘기만 하다 보니까 대화가 공허해지고 대화가 없어지고 끊겨지고 그리고
싸움이 돼요. 그래서 무슨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뭐 글자가 지금도 그냥 막 공중으로 막 날아다니고 뭐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이러는 것 같아도 실제로 핸드폰 회사만 돈 벌어주는 거지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외롭고 아픈 거는 그대로고 그런 세상이에요. 소통의 시대인데 실제로 소통은 단절되고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 120년을 살아가면서 그런 그 세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교회가 실은 해줘야 되는데 정작 교회가 커지는 거에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줄 만한 마음의 여유들이 또 없어져 버린 게 이 교회의 아주 폐단이요. 교회는 의사 선생님이 병을 고치는 것처럼 교회는 실상은 뭐 하는 거냐면 교회를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들어준다라는 거에서 더 나가서 그 마음에 있는 아픈 거라든가 영혼까지라도 이것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줘서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충만하게 해지는 데까지 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냥 집에 가서는 엉망진창으로 해도 그냥 교회만 와서 잘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게 오해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실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라는 말은 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무슨 뭐 힘을 뭐 푹 주고 뭐 기도를 했더니 뭐 병이 휙 낫고 이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주일학교는 기도했는데 내일부터 이제 뭐 중간고사가 시험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할 건 해야지요. 내일부터 이제 공부하는데 그거를 지혜롭게 잘 구분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아프지 않게 좀 지켜주시고 또 그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와도 그걸로다가 정말 사람들이 다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거는 하나님도 하시기가 좋고 나도 나도 좋은데 프레젠트. 근데 그냥 사람들이 뭐 기도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오는 거로다가 그것도 착각하면서 자기가 할 거를 안 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이제 하나의 병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라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애들 키우고 그러다가 바빠서 하나님 생각을 못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라는 게 뭘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 주신 게 있어요. 우리 무균이 이모님 하나님 보신 적 없으시죠? 못 봤지. 네, 저도 못 봤어요. 근데 목사 하잖아요. 하나님도 못 본 양반이 무슨 목사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믿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통화를 한다더만. 근데 저희는 그런 통화는 안 해요. 그런 통화는 안 하는데 생각은 해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알죠. 뭐냐면 내가 목소리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딘가 이렇게 있다가 그걸 듣고 뭘 들어주시 이런 식의 통화는 안 하고 뭐냐면 이 세상의 이치 있잖아요. 세상의 이치. 그 이치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의 삶에 참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한테 해주신 게 있구나라는 건데 뭐냐면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알까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 많고 의사 선생님 중에 아편 중독자 많고 또 진짜 막 그냥 수면제 먹지 않으면 잠 못 자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정신병원 의사는 자기 정신 깊이 속에 다 들어가서 알까요? 몰라요. 제가 상담 치료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 속에
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있다라는 거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참 문제다. 상담 치료사가 문제다. 그런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도 그렇고 세상도 보이는 이면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뭐 있는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는 건 그 뒤에서 다 자기네들이 쿵쿵 다 해가지고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간, 이 존재가 아주 신비로운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0년을 한번 살아봤으니까, 아,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인생 60년 사신 결론은 뭐예요? 아니 뭐요. 애들 따라가고 키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네. 이제 저는 애도 없으니까 결론을 뭐라 이제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면은 60년을 살았을 때 결론이 뭐냐면 에이, 인생 별거 있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60년을 살면은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별로 놀랄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진짜 60년 이후에 두 번째 삶을 사는 의미를 모르면 인생 60년 한번 살아봤는데 사는 거 별거 있나? 라고 하는 거를 그 다음에 또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거는 아주 그렇게 무의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삶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얘기인데 두 번째 삶의 의미는 왜 120년을 천수라고 그랬느냐? 한 번 살아본 삶이 겉으로 사는 거라면 두 번째 사는 삶은 속과 겉을 같이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두신 뜻이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을 뭐 자식도 키우고 뭐 직장을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놨어도 자식들도 자기들이 잘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잘해가지고 큰 것처럼 해서 나가버리고 돈을 모아놨어도 그게 언제 모르게 그냥 뭐 이렇게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술술술 다 빠져나가고 하루에 먹고 사는 거 그냥 있고 내 집 한 칸 가지고 그냥 아프지 않고 병원 잘 다닐 수 있고 그 정도면은 내가 가진 돈이 족하지. 돈 많은 사람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 된 줄 알아 있는 거예요. 돈, 권력이 이렇게 합쳐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1% 이런 어떤 이상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존심이 사람의 본성을 오히려 손해를 보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를 한번 느낀 적이 있었어요, 전에. 자,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있는데 세상을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도 볼 때 당연히 타당한 일이에요. 하다못해 버스 한 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교통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늘에 태양이 움직이고 달과 별이 움직이고 지구의 사계절이 돌아가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떤 주관하시는 분이 없이 무질서하게 막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막 진실하게 살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닥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지.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뭔가 진실을 원하고 내 진심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마음을 지으신 분과 세상을 지으신 분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라든가 그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학교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애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지혜로워져서 세상 이치를 압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진실을 원하고 진심을 원하고 나의 진심이 통하는 세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세상을 2번 살아갈 만한 그러한 경륜을 가지고 있으면 실상 하나님에게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소희 이모님은 늘 또 그냥 우리 주님을 찾아 쌓고 그러시니까. 그 듣고 본 게 그네. 예. 그걸로 알았더만. 근데 뭐 술 마시는 사람은 뭐 술주자를 사가지고 어느 주님인지 모른다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기 소희 엄마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부르는 바로 그 주님이에요. 같은 주님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 주신 게 뭐냐? 뭐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공기와 만물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급하셨다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게 만든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왜 사람다운 거를 자꾸 사모하느냐면 하나님 닮게 하나님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치고 또 변질되고 자리를 떠나서 악해지고 그렇게 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냥 찌그러지고 어제 이제 어떤 분이랑 얘기하는데, 우리의 몸의 상태가 제일 건강할 때가 언제냐? 예? 살면서 점점 건강해지는 거로 생각하지만 제일 몸의 모든 세포나 이런 것들이 제일 건강할 때가 언제냐? 태어났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이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게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한 번 살아오는 동안에 60년 살았으면은요, 60년 산 것만큼 세월 먹었죠. 건강 안 좋아졌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어린애의 순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 60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잘 산 거가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지금 나이가 30이라고 하더라도 일찍 그런 세계를 내가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통하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랑 그런 거를 알면 그 사람은 30에 복을 받은 거예요. 60에 그 세계를 알았으면 60에 복을 받은 거예요. 90일에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해놓으셨냐면 내 스스로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다들 그걸 해요. 상담치료사도 인간을 회복하려고 하고 정신분석학자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냥 행동에 대한 교정만 할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 불가능하다. 정신분열증이 왔습니다. 약물로 그거 증상을 조금 진정시키는 것 뿐이지 근본적인 회복을 못한다라 그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이 가능하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데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일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죠. 나중에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면 120년을 지나서의 어떤 세월을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러한 상태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유치해진다라는 게 아니라 성숙하면서도 건강한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상한 것들 이런 것들이 왜 아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준 것이 지금 시대에 아주 급선무다라는 얘기를 드렸냐면 내 얘기를 누구한테 가서 쏟아냈을 때 마음에서 일단은 시원해지잖아요. 그게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나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거.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것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다. 이제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딱 하시면은
우리의 이 열길 물속 사람 깊이 알 수가 없는 그 속에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러니까 어디 가셔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래도 예수님이 내가 잘 모르지만은 내가 세상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진 것처럼 내가 모르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아주 그 신비로운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는 갈 수 없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길을 거쳐서 지금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인격의 깊은 곳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여기서 이제 듣고 가셨으면은 오늘 땡 잡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수 교회에 가가지고 젊지도 않은 목사가 하는 얘기 중에 그거 하나 들었다. 그러고 이제 동생한테 나중에 통화하시면은요,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더라. 그거 하나 얘기하시면은 막 아주 그냥 최고라고 아주 막 그냥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씨를 이렇게 땅에다 심어 놓으면은 자고 깨고 저놈이 언제 싹이 터서 나오나 그래도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씨처럼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슬 이렇게 자라요. 막 움직여서 사시다가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소희 이모님은 얼굴에 벌써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아오신 게 보여요. 그 집안의 인상이신 것 같아요. 응암동 이모님도 마찬가지시고. 응암동 이모님은 안 그러실 조건이 있으신데도 어떤 얼굴이 어두운 그 모습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집안의 축복을 받으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일로 잘 웃어. 그러니까 말이야. 다 잘 웃으시더라고. 이약도 제일로 잘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래도 사시다 보면은 왜 마음 아픈 일, 상처받은 일 없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다애로가 있어. 사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그냥 털어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해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언제 보니까 그게 속에 남아 있는 게 있다고요. 그게 이제 사람 사는 건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런 데서부터 이게 이제 자라 나오면서 이렇게 촛불을 켜놓으면은 빛이 이렇게 어둠을 몰아내듯이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회복하게 하고 내 안에서부터 바깥에서 뭘 해라 무슨 공부를 해라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해라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싹 자라 나오시는 그 빛의 생명이 우리를 점점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 연고를 발라서 여기 몸 아픈 거는 치료할 줄 알면서 마음 아픈 거는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모르는 게 현대인데 예수님이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교회를 다니면은 마음에 있는 아픈 상처들이 점점 치유가 되어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몸에 아픈 거는 내과를 가야 되고 마음과 영혼이 아픈 거는 교회를 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내가 치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 치료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집 그 갓김치는 진짜야. 안 속여. 그러면은요, 그때 얘기하신 게 그게 벌써 진심이 저한테 전달이 되니까 저도 그 여수에 그 갓김치 진국을 만났어. 저도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제가 무슨 영업사원 무슨 커미션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진심이니까 그게 통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세상에 여수하면은 돌산 갓김치 이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도 뭐 수백 군데가 넘는데 이거 진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찾는 걸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는 갓김치만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내 얘기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도 찾으면서 더 들어가면 이게 치유가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을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애고 어른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내 안에서부터 그렇게 치유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나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났고 내 영혼에서부터 이게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 이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게 진짜입니다. 그렇게 되면 120년을 살아서 인생을 온전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40이든 60이든 80이든 간에 내 나이에 인생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한테 얘기 듣고 공부해가지고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중간에 빼먹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자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진실한 거예요. 왜? 자기 진심과 진심 속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목사하기가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왜냐면은 막 공부해가지고 하는 거라면 어려운데 이거는 우리들 사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쉬워요. 그런데 뭐냐면 진짜로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쉬우면서 어렵고 좁으면서 넓고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거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그런 복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잠깐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는 온전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이제 믿음과 또 경험으로 이성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저에게 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나 혼자서 세상 살게 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회복과 충만의 역사가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가게 하신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그들의 아픔을 또 감싸서 치료해 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먼저 주신 것을 알고 때가 되는 대로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또한 퍼져서 이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악하고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저희들의 인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어디에서든지 같은 뜻으로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영과 육의 모든 면에 아버지 지켜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 지나서 이제 다음 주 금토일 3일간 이제 충주에서 상반기 모임 갖겠습니다.